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시는 데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모두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자에게를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하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기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실수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항상 이곳 안디옥에 오고 싶어서 한 2년 정도 정말 울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한 7개월 한 반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나 지금부터 끊이지 않고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저한테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라오디게아 이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계시록을 좀 근사하게 7교회 아니면 뭐 7인 아니면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을 좀 근사하게 예수님 좀 전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야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한 전 세계 이 방송을 몇 분이 들으실지 모르지만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저의 모든 그러니까는 저의 일생 모든 것을 나타내지는 못하죠. 이 짧은 시간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모든 사랑, 이 모든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하기 전에 이제 이 라오디게아 말씀을 간단하게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제가 복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하려면 간단하게 복습을 한 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은 아멘이시라. 아멘은 저희들이 모두 다 알다시피 순종. 그 다음에 충성됐다는 거는 끝까지. 그 다음에 참된. 이거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말씀을 증인, 순교로 드려지는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마지막 교회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두 증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이시 근본이시니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다. 차다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덥다는 것은 열심을 내서 충성된 증인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생활을 너희들이 하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니 너를 토하여 내친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건 저한테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저에게. 제 스스로가 나는 부자야. 제가 그랬었습니다. 나 예수님 이 정도면 잘 믿는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부자라고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권하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거는 시련,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고 금은 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 믿음 그걸 가지며 또 사라는 것은 값을 치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라는 것은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또한 보이지 않게 하라. 네가 노력함으로 열심히 회개함으로 또한 이것을 또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약을 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모든 분들이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체험을 하셨을 텐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저희들이 회개가 쏟아지잖아요. 그때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 보게 하라. 이 사명 영원 구원을 위해서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럴 때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럴 때 또한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시죠.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예수님의 이 삶을 살아가면 되면 네가 그걸로 인해서 이 영혼 구원 사명을 해서 끝까지 내가 아멘이요 충성된 참된 증인이었던 것처럼 네가 끝까지 그것을 이기게 되면 너희들이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부족하지만 이제는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라우디게아 교회 말씀을 주셨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와 닿았기 때문에 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다니에 갔을 때가 코로나 백신 주사를 한창 맞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1차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 또한 핑계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의료진들이 먼저 백신을 맞지 않으면 환자를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 다 맞는데 당연히 나도 맞아야지. 당연히 내가 맞아야지. 이거는 뭐 맞아야 내가 또 환자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랬을 때 효소 목사님이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베다니에 와라. 이제는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항상 기도는 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 제 마음에 그건 있었지만 제가 선뜻 그게 나서지는 그런 기쁜 마음은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어머니 한공도 목사님이 징계를 맞았어요. 징계를 맞아서 딱 넘어지는 순간 제가 깨달았죠. 뭘 깨달았냐. 너를 치는 거야. 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저는 그게 기분 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징계를 받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 저 내려놓아요. 이제는 가요. 저 가요. 그렇게 하고 베다니에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단에 이제 서서 이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두 증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제단에 딱 섰어요. 11시 반 기도회.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저에게. 너 벌거벗었어. 저에게 그 음성이 들려요. 제가 그때 제 육신적인 거 보면 나 속옷 입었지? 잠깐, 나 겉옷 입었어. 아니, 너 벌거벗었어. 아니에요. 근데 그 음성이 기분 나쁜 음성이 아니고 너무나 온화하면서 잔잔한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음성이 너 벌거숭이 임금님 알지? 벌거숭이 임금님? 예,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이 벌거숭이 임금님이 바로 너야. 그러니 제가 얼마나 이게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벌거숭이 임금님 모두 다 얘기를 아시겠지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벌거숭이 임금님이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벌거숭이 임금님이 옛날에 임금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무능한데 옷만 좋아해요. 하고 옷 입고 사치스럽게 이렇게 신하들한테 자랑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소문이 모든 백성들에게 들렸죠.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이 사기꾼 2명이 나타나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사기꾼 2명이 나타나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옷감으로 세계에서 가장 제일 좋은 옷으로 나는 만들 수 있는 제단사야. 이렇게 하고 소문을 퍼뜨려요. 이게 이제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2 제단사를 불러서 옷을 제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 제단사는 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이 그 귀한 금과 은과 보석과 이런 모든 실감을 자기들은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를 치는 게 무엇입니까? 옷을 제작하는 척 하죠.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옷을 제작을 해요. 분명히 옷을 제작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멍청이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멍청이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데 똑똑한 사람 눈에는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만드는 척을 하고 있어요. 이 2 제단사가. 그러면서 이제 이 임금님이 그 옷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신하를 보내요. 얼마나 제작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거라. 그래서 한번 딱 가서 봤는데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멍청이라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아니죠. 그 임금님한테 허위 보고를 해요. 임금님, 아주 멋진 옷이 지금 제작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위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신하도 보내게 됩니다. 그 신하도 허위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옷이 완성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임금님이 가서 보게 돼요. 그런데 옷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이 임금님도 멍청이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근사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옷을 입고 그 다음날 옷을 입고 행렬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옷을 다 벗었어요. 망토를 씌우는 것처럼 모자를 쓰면서 근사하게 하는 것처럼 나갑니다. 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지만 이분은 이게 멍청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그분에게 한호를 하지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임금님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동화가, 이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나오는 얘기가 정말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저의 삶을 고백하며 또한 제 삶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 또한 하나님의 사랑 한 분이라도 정말 들을 수 있으면 정말 하는 마음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7살 때 김수자 목사님이 하시는 부흥 집회에 엄마와 같이 가게 되었죠. 이건 제 의지는 아니에요. 같이 가게 되었어요. 여기보다는 작아요. 그곳이 제 기억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앞에서부터 끝까지 또 밖에까지 발 디딜 틈 없이 앉아 있어요. 그 마지막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시록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5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꿀맛이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한 명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그 자리에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명도 빠짐없이 앉아서 그 귀한 말씀을 듣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는 정확하게 7살 때 뭐를 알만한 나이는 아니고 그냥 사람만 구경했어요. 참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잘 들으신다. 와, 신기하다. 기도도 이렇게 하는구나. 5시간 말씀도 듣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한 13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성령 집회를 하면서 방언을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방언을 받으라고 하는데 방언이 안 트이는 거예요. 이게 13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은지 방언이 안 트여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루는 제 나이 또래 이제 제 친구들 한 5, 6명을 모아놓고 얘들아 성령님을 받는데 첫 번째 은사가 방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방언을 체험해야 돼. 근데 방언을 받으려면 너 죄를 회개해야 돼. 열심히 한 일주일 정도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 사탕 몰래 부모님 몰래 먹지 말라는데 먹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가게 했는데 몰래 가가지고 나 과자 뺏어 먹고요. 친구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했고요. 선생님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했고요. 교회 가서 떠들지 말라는데 떠들었고요. 막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언을 받게 되었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그 기분은 정말 하늘이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뻤어요. 효성 목사님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마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한 가지 기뻤던 거는 나에게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나에게 기쁨이 오고 아무것도 부럽지도 않고 너무나 행복하고 이 행복 이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정도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이제 또 사그르르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양기철 목사님이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시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직분을 받고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제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침 새벽 예배가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에 나가려면 적어도 3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아침 예배, 그 다음에 월요일 또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일, 그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제가 아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는 제가 졸아요. 학교에 가서는 조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은 절대로 졸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100% 제가 들었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졸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얼마나 거만했겠습니까? 그것이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미국에 가기 전까지 그 생활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고 아무리 11시 반, 12시에 공부하고 와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저를 인도하심이었는데 저는 제 스스로 이제 생각하기를 여기처럼 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 없어. 그리고 항상 기도했던 제목이 한 가지 있죠. 저에게는 예수님 2증인 사명을 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제 택정하신 분들 여러분들도 모두 다 있으시겠지만 그 기도는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일지도 모르지만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에 나는 의로워. 이 정도면 완전 완벽해.
너무 완벽해. 그러면서 늦게 나오는 형제 자매를 저는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저 사람 안 됐어. 틀렸어. 늦게 나오잖아. 졸잖아. 마이너스 1점. 제 스스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건데 제 스스로가 보지 못하니까 저는 의로운 거예요. 여기처럼 나는 부자예요. 제 스스로가 보기에 부자인 거예요. 나는 완전 완벽해. 나는 나쁜 길로 빠지지도 않았고, 물론 100% 완벽하긴 하진 않았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지. 실수도 있지.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나아가는 거고, 나는 주중인의 사명만에서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완벽해. 제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그렇게 완벽하다고 벌거벗었는데도 그걸 그렇게 하고 사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체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양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월급이 딱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대학교 때까지. 딱 40만 원 가지고 제가 학교에 학비를 내야 했고 생활을 해야 됐어요. 물론 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는 거는 다 이제 제공이 돼요. 하지만 그 40만 원으로 살아야 됐어요. 근데 부모님이 두 분 다 목회를 하시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주의 일만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등록금도 내야 되잖아요. 공과금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냈을까요? 공과금 낼 때가 되면 내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언제까지 공과금을 내야 돼요? 양기철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저에게 딱 흰 봉투 하나 줍니다. 너 하나님 아버지 옆에 기도해서 타와. 그러면 저는 그 봉투 가지고 딱 제단에 와요. 딱 솔직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 왔어요. 제가요, 금요일 날 이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아버지 없어요. 그냥 아주 전 솔직해. 지금도 솔직하지만 그때도 솔직해.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없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적적으로 그날 아침까지 내야 되면 그 전날 저녁에 쏜살같이 누군가가 달려옵니다. 오토바이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여기에 누구누구 계세요? 하고 찾아와요. 전혀 우리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네, 그런데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12조를 갖다 달래요. 그래서 딱 갖고 오는 그 돈이 저의 공과금이에요. 제 대학 다니는 학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너무나 벌거벗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1전도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아주 정확하게 그거를 저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세고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범죄를 하는 와중에서도 벌거벗은 와중에서도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전효서 목사님 교회에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없지요. 왜냐하면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또 제 또한 저도 핑계예요. 나가려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가까운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꼭 우리 전효서 목사님 하는 교회에 가야 된다. 꼭 그 시간에 가야 된다.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차츰 이제 제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돼요. 당연히 기도가 안 나오죠. 말씀이 당연히 멀어지죠. 그리고 미국은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체험한 바로는 그거예요. 절대로 그 나라는 그냥 대충 이렇게 살 것 같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진짜의 삶은 정말로 제가 피땀 흘려서 노력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특히 언어의 장벽이 있죠. 동양인이라는 장벽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병원에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병원이라는 곳은 환자가 제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생명이 죽어요. 저희들이 이제 영혼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이 모든 말의 이 능력이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가면 전하게 되면 그런 것이 또 있으실 텐데 제가 조금만 제 판단이 잘못되면 환자는 죽는 거예요. 조금만 제 생각이 들어가면 환자가 죽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 봉투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세상에 걱정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거 돈을 벌지 않으면 못 살아. 아이고 못 살아. 한 달에 나갈 돈이 얼만데 못 살아.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허랑방탕한 생활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 와중에 우리 재봉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항상 교통사고 티켓을 뜯어갖고 와요. 그럼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돈이. 계속 크레딧 빚은 올라가면서 계속 사람은 여기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고해요. 항상 공고해요. 주님의 말씀을 주일날 가서 하는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딱 그때뿐이에요. 항상 공고해요. 그 옛날에 믿었던 그 신앙은 다 없어지고 공고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되면은 줄을 서서 쇼핑몰에 가서 제일 많이 세일을 하거든요. 미쳤다고 새벽부터 나가서 줄을 씁니다, 제가. 이 벌거숭이 임금님이 저예요. 이 옷에 미쳐가지고. 아이고, 아버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거를 피곤함을 모르고 그거를 죽자 살자 살겠다고 제가 나가서 줄을 서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어보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그것이 제일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또 좋아하는 곳 돌아다니며 정말 행복하다. 이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만드셨어. 정말 아름다워. 이건 한 1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제 생각이 또 들어가서 즐깁니다. 이 생활을 제가 계속 해갔던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우리 전은성 목사님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일 그 힘든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이 저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면 주일날 나가면은 제가 거룩해 보여요. 하지만 제 삶은 돌아오면 세상과 타협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이기심으로 나오면 저도 이기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한다, 모든 사람이 미워한다, 그럼 나도 미움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제 생활이 계속 반복적으로 미움, 사랑, 증오. 잠깐의 회개는 해요. 하지만 이게 여기에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제 모습인 거예요, 그야말로.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인대까지 끊이지 않고 한 가지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 그래도 저는 두중인 해요. 두중인 한다니까요. 두중인 하는데 근데 너는 뭐야? 벌거벗었잖아. 너 순종했니? 없어요. 근데 말만 해요. 기도는 해요. 11조는 드려요. 주일날은 거룩한 척 나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 됐어. 에휴, 세상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정도면 완벽해. 어떻게 다 완벽해. 다 친구들이 다 이렇게 벌거숭이 임금님. 저의 무능함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비늘이 딱 가려져서 회개도 그냥 중얼중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대충대충 그런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은석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셨고 또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제가 베다니에 갔을 때 이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진행형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바꿀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저에게 비늘을 벗게 해주셔서 이제는 살아가 달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듣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저는 이 용서가, 사랑이 내가 100% 용서하나? 내가 100% 사랑하나? 예수님,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근데 베다니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2번 정도 더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제 제가 이제는 두중인의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는데 한 가지 음성이 또 들립니다. 영아야, 네, 너 나 쫓아가기 원한다며? 네. 그러면 너 십자가를 지어. 아, 예수님, 그 제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잖아요. 사명을 지려고 하잖아요. 아니, 너가 죽어. 너가 죽어. 네가 지금 죽으라고. 그 음성이 저한테 들려요. 예수님, 제가 이 정도면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니? 가시면류관, 채찍에 맞고 침뱉음 받고. 네가 그 수욕을 지금까지 받아봤니? 아니요. 너가 죽어. 작은 것부터 죽어. 이 동력자님 사회사에서부터 죽어. 네가 죽으라고.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네가 죽으라고. 네가 죽지 않으면 넌 날 쫓아오지 못해. 예수님, 나 너 정말 쫓아가고 싶어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죽어. 네가 정말 내려놓지 못하면, 네가 정말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면 넌 날 쫓아오지 못해. 네가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겠니?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전하겠니? 네 생각을 없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제가 좀 약간 무능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생각이 좀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생각을 버려버리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제 마음속에 이 제 악한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없애버려야지 우리 예수님 마음, 우리 충성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예수님 마음이 올라와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나는 더 죄인이야. 영아야, 너를 봐봐. 네 죄악 덩어리 봐봐. 근데 예수님이 너한테 베푼 사랑은 뭐지? 감당이 안 되죠. 그 십자가를 날 위해서 지셨는데. 날 위해서 지셨는데. 그 못자국 날 위해서 박으셨는데, 박히시면서도 사랑하셨는데. 네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니? 너가 정말 날 따라오고 싶으냐? 예, 예수님 정말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너가 죽으라고. 너가 죽으라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ing.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오늘도 고백합니다. 정말로 제가 죽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제 이 짧은 시간으로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줄 믿어요. 근데 이 표현이 안 되는 그 사랑이 제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이 저의 느낌이지만 정말 저의 똥덩어리 같은 죄악 덩어리, 저에게 함께 하신 아버지,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실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들, 또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실 한 분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시거든요. 우리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영혼구원의 사명이 정말 우리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저희들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저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값진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이 귀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이 귀한 축복을 주신 게 정말 어느 세상에 누구든지 나와보십시오. 이런 축복 가진 사람이 있는지. 정말 없어요. 정말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정말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병원에서 많이 봤어요. 많은 죽음의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평안하게 죽는다고 생각하시죠?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게 죽지 않더라고요. 그냥 죽는 분들도 평안하게 죽지 않아요. 그 끝까지 고통이, 이 숨을 내쉬는 그 고통이 저에게까지 전달이 됐었어요. 제가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근데 우리들은 어떤 죽음입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정말로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진, 무엇과도 비교도 안 되고 귀한 보물, 영광, 정말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 귀한 자리를 우리들에게 정말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제 짧은 소견이지만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이 귀한 두 증인의 사명을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미약하고 똥덩어리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도 없는 부족한 제가 아버지 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주님,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고 귀도 들리지 않았고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고 정말 연약한 저를 아버지 지금까지 인내하셔서 참아주셔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깨닫고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하나님 주님, 저에게 인내하신 것처럼 아버지 주님, 저희들도 온전히 인내하겠습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사랑을 아버지 온전히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완벽하게 100%로 주님 나가지 못하지만 아버지 주님, 저희들 노력하며 매일매일 나와 싸우며 죄와 싸우며 아버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두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끝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열어주시고 항상 회개하는 심령, 또한 아버지 항상 따뜻한 심령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심령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만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의 귀한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십자가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기도합니다. 이소정 강도사님, 또한 줄리 목사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증인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주님 사명 붙잡고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앙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귀한 주증인의 사명 끝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님 삼창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